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에 대한 설명 사이에 6장 16절부터 21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중간에서 두 개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핵심 주제를 확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무리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진 후 갑자기 호수에 강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된 기적인데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주로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는데 여기서는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을 밝히십니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밝히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자 곧 배가 호수 반대편에 이르렀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배경 설명.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다음 날이 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날 저녁에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여러 척의 배가 디베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거기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지 못하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자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이곳에 계신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찾는지 아시고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기적 때문에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이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육적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양식을 인자가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하듯 예수님이 주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지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단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목숨 거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